4월 30일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인데 한 달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앞자리부터 앉으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30일 마지막 날 주일 예배 3부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빠르게 시간이 지나감을 느낍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나그네의 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적인 삶, 신령한 삶, 사랑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세계를 복음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 모두가 하나님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여 전도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업과 직장, 가정생활에 개인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회복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마음과 육체, 짐을 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돌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게 은혜가 넘치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하나님 병상에 있는 영혼들, 군대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은 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득히 임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도 인도하신 지켜주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부분들 회개하며 우리의 가족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달라고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나오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믿고 시간을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육신적인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삶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 영생에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보다 영원한 천국을 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지만 육신의 충성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만세를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이상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만이 온 세상에 충만하시옵소서. 온 세계 모든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지금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인 집사님과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암세포가 박멸되어 건강하게 하시옵시고 병마로부터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3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하여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 성령과 지혜와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사역과 개인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감싸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길 다짐하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4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교독으로 읽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세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의 신앙을 모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찬양대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 미시간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38년 동안 총장으로 지냈던 에인젤이라고 하는 그러한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 교수 되는 것도 힘든데 총장이 되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총장은 모든 행정과 모든 학생과 또 동문들과 또 교수들을 다 아울러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1년 하기도 힘든데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유임을 받아가면서 이제 총장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은퇴할 때가 돼서 기자들이 은퇴할 때가 되니까 기다렸듯이 달려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 무려 38년 동안 어떻게 대학 총장 이 명문대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이 쏟아졌죠. 그럴 때 이 엔제일 총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였습니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일에 더 열중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듣는 말을 듣는 데는 집중을 했지 말하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런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경청의 습관을 잘 이어받았던 그 아들도 미국의 유명한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총장을 하면서 16년 동안 또 오랫동안 대학의 총장으로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청한다는 것, 잘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게 지혜로운 마음인 것이죠. 남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것이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으면 그 실력이 없는 것이고, 그 분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실력인 것이죠. 가끔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가 있는데 설교하다가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할까, 그 교회의 분위기라고 할까, 그 교회의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어떻다라고 대충 감이 오지요. 그 교회의 분위기도 알 수 있고 그 교회의 문제도 알 수 있고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알 수가 있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바로서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래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은혜로운 신앙생활하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하 없는 사람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의 기갈이 있으면, 갈증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내 신앙이, 내 삶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들려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듣는 마음으로 여유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마음이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풍성하지 않으면 누구의 말도 잘 안 들려져요. 지금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긴장이 돼 있고 어려운 사람은요, 여기에서 아무리 웃기는 얘기,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잘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죠. 여러분, 남의 말을 잘 경청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은 너무나 복된 마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칼 맹긴거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덧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입니다. 덧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 옆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기 말을 하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자녀가 어떻게 자랄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자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면 아마도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할 일이 있을 때 친구보다 먼저 부모님께 말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도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잘 들어주고 마음을 받아주면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따뜻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해서 일생일대의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오래 사는 장수의 복과 영광의 복과 또 경제의 복을 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창하게 취임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1000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행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죠. 그럴 때 솔로몬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이미 받은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 아들 제가 왕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종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출입도 잘 나가야 될 때, 들어와야 될 때, 앉아야 될 때, 서야 될 자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참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너 이전에도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솔로몬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은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이, 취임식하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그냥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렸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1000 번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1000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처럼 복을 주십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1000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 예배 잘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라고 하는 그 대답을 갖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물으면 뭘 해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는, 기대 없이, 기도 제목 없이 와서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번 예배에, 하나님 이 예배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갖고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소원을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소원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부터 먼저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솔로몬은 은혜를 기억하되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부모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 성격도, 내 외모도, 내 성품도, 내 능력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다 물려받은 것입니다. 내 상처까지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상처가 회복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를 기억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솔로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잘나서 공부 잘하고 내가 잘나서 출세하고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출신을, 신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이 은혜를 솔로몬은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할 능력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내게 맡겨졌는데 저들이 송사하면 고소하면 그것을 선악간에 분별해야 되는데 제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버쉐마라는 말입니다. 레바쉐바, 레바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고 쉐마는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가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학교 가서 학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하는 설교를 잘 들으면 아무래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겠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좋은 말을 할 때 우리가 귀담아 듣고 잘 들으면 얼마나 가정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분위기가 좋겠어요. 듣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좋은 말 많이 들으면요, 좋은 사람 되잖아요. 나쁜 말 많이 듣고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듣고 정말로 힘든 얘기 많이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별 수 없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산다. 듣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들어서 복받고 안 들어서 망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윗 시편에 보면 항상 시를 쓰는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아버지 다윗의 신앙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듣는 마음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는 마음 달라고 하니까 10절에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뭐 어떻고 저떻고 좋은 평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셔서 감동을 받아서 여기 보면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를 받고 솔로몬이 성경을 아가서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잠언서도 썼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롭게 보람있게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셨고, 아가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셨고,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에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전도서, 아가서, 잠언서를 썼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 중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듣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선생님들 그때 랍비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잘 들어야 하고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 가운데서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청종한다는 말씀, 잘 듣고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모하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말씀,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내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어요? 엉뚱한 음성만 들려지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오늘 이번에도 또 요절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읽어보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으시기만 해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유명한 성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이분은요,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날 방탕하면서 아주 호탕하게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죠. 전쟁터에 끌려가서 1년 동안 포로로 살기도 하고 어려운 시절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3살 때 성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처음에는 성당을 수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당 수리하기 위해서 많은 돌을 구해오고 이 자재를 구입하고, 그래서 성당을 아름답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라. 그래서 아니, 다 했는데 하나님 뭘 또 수리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당시의 교회들의 타락상을 다시 수리하고 개혁하고 회복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의 교회들을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잣집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그냥 다 버리고 떠나죠. 집을 떠납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외투 한 불도 없이 거지처럼 걸식 수도사의 삶을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포복, 옷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다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자기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퍼주고 거지같이 살아가니까 이거 아들에게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속권 박탈을 해달라고 법정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재판하는 날 아시시의 재판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재판이 내려지는가 하고 다들 구경하러 모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법정의 재판관은 주교들이었습니다. 최종 재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대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대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프란시스는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옷, 자기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이 아버지께 받은 것이죠. 홀라당 벗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법관이 보기에 너무 민망해서 자기 겉옷을 입혀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벗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 막대했던 아버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떠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들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 세상의 소식, 살리는 소식이 뭐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뉴스 보고 거기에 사람 살렸다는 얘기가 뭐 몇 번이나 나옵니까? 대통령이 사람 살렸다는 얘기 몇 번이나 나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살렸다는 얘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다 잘못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죽이고 죽이는 소식만 전해주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을 죽여서 자기 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살리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소리 들으면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으면 교회는 삽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다 삽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그런 우리의 귀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성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던지고 다 심산유곡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지만 수도에 정진했지만, 그러나 세상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았고 거기서 들려오는 민중들의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돌봤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그가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에 정진하고 있을 때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정말로 내가 여기에 심산유곡 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 세상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같이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갈등을 자기 제자 마테오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잘 알고 있는 실파서 형제와 클라리 자매에게 가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여기 수도원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어려운 자들과 함께 저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좀 깊이 알아보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테오가 가서 이 말을 전달하고 답을 얻어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프란시스를 오직 한 분만을 위하여 만들지 않고 세상의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 프란시스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으라고 성 프란시스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럴 때 이 프란시스가 그렇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생각하고, 그가 거적시로 수도원을 떠나서 세상에 내려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형제들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성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 프란시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은 청중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받을 때 사랑의 마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진정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잘 남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듣잖아요. 말 잘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들어주는 기술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지요. 여러분,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가슴에 묻혀있는 말을
가슴으로 경청해 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곳, 그곳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내 음성을 들어주고 내 음성을 들어주는 만남,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할까요? 우리 잘 아는 지인들, 우리의 가족의 말도 잘 들어줘야 되지만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의 외침과 아픔을, 그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들의 말을 마음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말을 받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진짜로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을 얻는 방법이 내 말을 많이 쏟아넣는 것보다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말하게 하는 것,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 가족의 말을 잘 서로가 들어줄 때 따뜻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던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우리가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여유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솔로몬과 같은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